반갑습니다. 2020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 공과 및 가정 예배입니다. 이 영상은 날마다 성경 읽기를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예배를 인도하시거나 예배 중 말씀 나누는 시간에 이 영상을 시청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펴서 요한일서 2장을 읽거나 날마다 성경 읽기 요한일서 2장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경 요한일서 2장 1절로 29절의 말씀에서 새 계명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지 묻는 바리새인에게 두 계명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계명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주신 새 계명입니다.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큰 계명과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의 제자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지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라.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성경 읽기 지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읽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는 그 죄가 사함을 얻은 것이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함으로 사탄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여 믿음을 부인하고 세상에 속한 삶을 살게 하며 불의를 행하도록 선동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인지 알려주는 구절은 어디입니까?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멘.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분 안에 있습니까? 혹시 내가 죄를 범하였어도 온 세상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언자가 되시니 그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사귀는 사람은 그 특징, 곧 그 증거가 있습니다. 사귐의 증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의 편지를 받는 사람 중에 하나님 안에서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이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다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야고보도 믿음이 있다면 행위를 통해서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예수님과 같은 내용을 말하였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분과 사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힘을 다하여 계명을 지키려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행하려 애쓰는 모습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닮은 성품과 삶이 없이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심정으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위해서는 우리 속에 우리 자신을 죽이는 훈련이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미 들었으나 지켜지지 않던 옛 계명, 곧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또한 새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계명이 무엇인지와 새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분의 계명, 곧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옛 계명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며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부터 듣고 배워서 알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 옛 계명을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 향해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며 형제를 사랑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어둠 때문에 눈이 멀어 자기가 갈 곳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 앞에 시험거리를 두어서 내가 형제 사랑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시험에 들지는 않습니까? 내 눈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게 하고 옆에 붙여주신 형제를 보지 못하도록 내 눈을 가려버린 세상에 속한 것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세상이 아닌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내 형제가 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며 우리 눈을 가려 엉뚱한 목표를 세우고 정신없이 쫓아가게 만듭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유나 근거가 이것들에 있는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늘 기도하며 부탁하는 내용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더 쉽게, 더 많이 얻고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동원할 수도 없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지요. 그리고 그 특징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많은 적 그리스도가 자기 주변에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 이 세상에 종말이 가까웠음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적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음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 하나 되지 못하여 나간 자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이 이해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와 우리가 알고 있는 적 그리스도가 같은 개념을 가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조직이나 사단의 앞잡이 정도를 그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기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한 적 그리스도와 우리가 생각하는 적 그리스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적 그리스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는 적 그리스도를 단수가 아닌 복수로 표현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초대교회 안에 자주 등장했던 이단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단들, 그들을 가리켜 적그리스도고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나갔으나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비슷한 모습으로 있다가 교회를 뛰쳐나간 사람들 중에 적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적그리스도가 주장하는 핵심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은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을 보면 적그리스도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곁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시대에 나타난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적그리스도는 계명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도 모두 적그리스도이고 그들은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어두움에 행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원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요한 1서 2장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나는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계명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형제 사랑하기를 기뻐하고 있는지. 형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형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전혀 그렇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곁에 서 있던 소경이 되어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 우리의 위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첫째 된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제는 계명을 지키게 하시되 내 옆에 있는 형제 사랑하기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형제 사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